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의미는 단순히 그들에게 좋아 보이는 건물이나 장소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부터 쭉 함께 하셨던 성막의 어떤 확장판, 이 성전은 하늘 성전의 또 다른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내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이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초반부 1장부터 11장까지겠죠.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던 하나님의 초소 성전을 약속하고 분부하신 대로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앞장 7장과 8장에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 봉헌식을 올려드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는데요. 8장 11절에 그때에 언약궤가 성전으로 옮겨졌을 때 어떻게 묘사하냐면 제사장이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역대하 7장에도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 충만하게 임재하는 바람에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온전히 섬기지 못할 정도로 압도당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충만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복을 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완공된 성전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라고 했던 그런 초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내 이들 그 마음에 있었던 마음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근데 그 절대 망하지 않는다가 어떻게 발전되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근데 이 법궤가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전이 이 예루살렘 땅에 지어졌으므로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법궤 불패론, 성전 불패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착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패하는 것이 아니지 자신들과 백성들이 패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법궤만 있으면 지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큰 화를 입었던 적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열왕기 초반이지만 성전이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영광이 가득한 상태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충만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이 성전은 회파되고 나라와 민족은 멸망하여 흩어져 버립니다.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잊었던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의 9장 1절에 보면 그래도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증거가 뭐냐면 9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마음에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 자기가 심중에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아버지의 또 유언이겠죠. 그러나 착각입니다. 자기가 원하였던 것, 이루던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타나셔서요. 너의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역대하 7장에 보면 내가 너의 기도를 이미 들었고
그리고 내가 이곳을 택하여 너로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솔로몬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성전을 지어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위하여 그곳을 택하였고 성전을 그들의 손으로 세우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2절에 3절에 보면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했던 것은 들어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너의 기도를 한 번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의 기도를 계속 들어왔다라고 하는 표현, 즉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 결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계속 듣고 계시고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힘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그러한 맥락에서 네가 이루고자 했던 바를 원했던 것을 이룬 게 아니라 심중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어진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는 이전에 언제 나타나셨냐면 그 열왕기사 3장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특별한 은혜와 지혜와 복을 주시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여러분 예배 때, 기도 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는 것은 내가 미처 구하지 못했던 것까지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만나 주시는 것은 언제 만나 주냐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만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중에도 만나 주시지만 기도 끝나고 가실 때 만나 주시라고, 가실 때도 만나 주시라고. 하나님 얼마나 신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네가 간구했던 것, 네가 구했던 건 내가 들었다. 그래서 너의 바램대로 그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여기서 무슨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솔로몬이 온갖 금과 화려한 것으로 건축을 했던 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거룩은 금과 치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거룩한 성전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3절 후반에 보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게 성전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머물 수밖에 없는 기뻐하는 성전. 그래서 우리가 보았지만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도록 했을 때도 내가 구별한 곳에 하나님 앞에 제다스리게 예배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성전에도 동일하게 이어져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교회로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때 당시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광활한 스케일의 하늘 성전인 거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회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님의 눈길이 내게 머무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다, 이제 성전의 완공이 되었고 내가 거룩함을 보이겠다라고 하지만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성전의 거룩과 백성들의 축복이 어떤 그 장소나 건물에 있지 않고 네가 만일, 즉 솔로몬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의 지속 여부가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답니다. 반대로 6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라고 하는 상반된 조건을 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다 울타리를 다 세워놓고 좋은 이 포도밭을 만들어 놓고 경작은 소작농들에게, 농부들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이 성전의 건축과 거룩은 내가 확보해 둘 터이니 이제 그 거룩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그 역할을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맡기는 형태란 말입니다. 조건은 4절에 네가 만일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면 5절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다윗과의 약속을 지켜주겠다. 그것이 조건이었습니다. 복잡한 건 아니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따랐던 것처럼만 하면 이대로 쭉 갈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존귀케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보게 될 것이다. 어렵진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하시지만 복은, 그리고 그 복의 누림은 이러한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렇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기뻐하시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그냥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된다. 그거면 된다라고 해요. 그거면 된다. 그러나 왜 여기서 끝나지 않고 6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돌아선 것이 아니라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에서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 받으셨던,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 택하여 세우신 이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그래서 내가 기뻐하여 받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그것을 주저함 없이 과감히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라고 한다면 아유, 하나님 누가 그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이 성전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아주 돌아서 버렸다니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을 포함해서 백성들은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백성들도 그렇지만 가장 그 일에 앞장섰던 것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돌아서냐면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지혜와 재물과 능력과 그 모든 형통함을 허락하셨을 때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많은 여인을 사랑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통혼하지 말라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1장 4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6절 7절 계속 여호와의 눈앞에서 밀곰, 그모스, 몰록 이방신을 섬깁니다.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마음을 아예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고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음에도 오늘날 우리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도무지 그때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고 이를 따라서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다시 9장 6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심어주고 7절에 내가 거룩하게 지금 받는 이 성전이라도 제발 그러지 말아다오. 그러니까는 자녀의 앞길이 훤히 보이는데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자녀들에게 안타까운 탄식으로 훈계하는 거죠. 기쁨의 그 순간에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7절 후반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던져버린 성전과 민족은 결국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이 성전은 8절 이 성전이 아무리 높고 화려하고 웅장해도 지나가는 자마다 이 성전을 향하여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왜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사람들이 얘기하면 서로 대답하기를 9절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경배하며 섬겼기에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모든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수군거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과 나라와 성전은 결국은 안타까운 이 경고대로 속담거리와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전락합니다. 그러면서 야 저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고 온 민족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되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에게 신명기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8절에 보면 이 성전이 지금은 너희들 보기에 아주 높고 화려하고 위대해 보일지라도 그 높음이 오히려 놀림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외부인들은 다 아는데 내부인들만 모릅니다. 신기하죠. 교회 밖에선 다 아는데
교회 안에서만 모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서 사실은 그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지만 성전의 높음을 자랑하지 말라.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인 거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에스겔서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계속 떠나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더 이상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 때에 교회인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교회라고 자처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결국은 항상 안 좋은 쪽으로 조심하라라고 하지만 조심하란 쪽으로 치우치게 되게 해서 결국은 이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나라와 민족은 완전히 흩어집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랜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존해 오셨냐면 세우셨지만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흩으시고 그리고 뽑으시고 그리고 넘어뜨려서 완전히 파멸하신 다음에 거기서 다시 세우시고 심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망해요. 성전은 이제 가루가 되죠. 근데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예수님 때도 또 동일한 실수를 반복해요. 그 화려한 헤롯 성전을 자랑했던 유대인들,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고 완전히 부서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백성들을 버리시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전과 그런 모든 흩으심을 하셨던 것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긴급 조치였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 동일한 패턴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서 전하라고. 가서 전하되 유대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내가 너희를 뽑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파멸하고 넘어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나. 회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를 뽑아버리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건설하고 심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해서는 그 기존에 쌓아졌던 죄악의 이 잔재들이 없어져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이끌으시기 위해서 돌고 돌아서 그 모든 죄악의 요소들이 제거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까지를 계속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이끄시는 거거든요. 거룩한 땅,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이 예배 처소에 들어올 때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뭐냐면 저 엑시트라고 하는 비상시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경황이 없으니까 출구를 못 찾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저 엑시트라고 하는 이 비상 출구라고 하는 이 표지를 보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살기 위해서 따라 뛰쳐나간다는 것이죠. 입구를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보존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보여주신 출구, 그 비상 출구를 찾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게는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흩어진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건설하고 심겠다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비단 우리 교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저 교회 모든 교회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모습이 그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선 하나님은 오늘도 기꺼이 성전의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분임을 잊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내가 건설하고 심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세워진 성전은 다시는 뽑거나 넘어뜨리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새 언약으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상 탈출구는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이 만약 다윗처럼 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를 닮아갈 때 교회는 교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온전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주의 후손들의 보좌를 존속하실 것이고 끊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또 이 땅의 모든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라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돌아선다면 동일한 화가 임할 것이다. 사람들의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로 놀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가 유일한 살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건물의 높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많고 적음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가 사람들의 속담거리와 가십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우리를 살리시는 복음의 이야기와 그런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구원하셨노라고 간증하는 복음의 소식들이 들려지고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